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종호 집사이고요. 우리 예지혜 집사님이 이렇게 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한 열매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했습니다. 저는 이 태어날 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발육이 늦었어요. 그래서 5살까지 말을 못했다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에 의하면.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말을 못하니까 통지표에 보면 발표력이 없음, 말을 더듬음. 국민학교 6학년 내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병원도 많이 데려다니고 그랬는데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린 마음에 영어라도 잘하자. 한국말 잘 못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뭐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막 1200제까지 막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아예 영문과를 가자. 그래가지고 영문과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문과에 딱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자극을 받았어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3개국 한다고. 저는 영어밖에 못하는데 그랬더니 근데 뭘 하냐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프랑스어하고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아빠 뭐 하시니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외환은행 홍콩 지점장을 하셨대요. 같이 그거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지금은 교수하다가 지금 은퇴했거든요.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너도 그러면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영문과 학생인데 이제 전공 선택을 불문과에 가서 들었어요. 계속해서 불어를 공부했어요. 그 친구한테 좀 따라가려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 영어하고 불어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문과에서 하다 보니까 실용 영어가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투사 시험을 쳐가지고 가투사 자원 입대했어요. 거기서 미군들하고 3년을 같이 같은 막사에 쓰면서 진짜 실용 영어를 배웠어요. 진짜. 제가 대학교 4년 영어 배운 것보다 미군들하고 3년 같이 살면서 영어 배운 그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2군데 됐어요. 한 군데는 국민은행, 또 한 군데는 칼. 그 당시 이제는 대한항공이라 그러죠. 근데 아무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대한항공은 포기하고 국민은행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전공이 이제 영문과니까 너는 외환 담당해라 이래가지고 국제부에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 연수를 보내준대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러면 일본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서 이제 일본 가고 싶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냥 일본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 내에서 시험을 쳤거든요. 쳐가지고 간신히 합격해가지고 일본에 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그냥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니까 또 그게 94년 됐는데 중국이랑 수교할 줄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직급이 대리였는데 신대리국 그쪽이 뭐냐 중국어 좀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지점 옆에 중국어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에 찾아갔더니만은 발음이 노래를 잘하냐 묻더라고요. 노래 못한다고. 우리 예재 목사님 굉장히 찬양 잘하시는데 저는 완전 음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중국어는 음정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성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성조를 배우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성조 연습을 해야 된대요.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새벽반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그 학원에 가서 중국어 배우고 끝나면 좀 기다렸다가 은행 문 열면 들어가고 계속 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중국어를 배웠어요. 1년을.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계속 공부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그렇게 외국어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문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매년 그러면 2가지 언어씩만 하자. 올해 같으면 예를 들면 영어 플러스 1어, 그 다음에 되면 영어 플러스 중국어, 그 다음에 되면 영어 플러스 그다음 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국제부의 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죠. 지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다니다가 한 번은 뉴욕에 이제 출장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월급을 줬어요. 그리고 저 은행에서 집도 이렇게 사라고 굉장히 저리로 담보대출도 내주고 그랬는데 마치고 돌아가는데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내가 은행 계속 있으면 돈 벌러 전 세계에 막 다니는 거 좋긴 한데 이게 굉장히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지만. 집에 돌아가서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나 아무래도 이거 정신적인 보람이 없어서 은행 일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과장인데 국제부 과장인데 좀 있으면 부장 되고 지점장 나갔다가 그다음 본부 이사, 상무, 어쩌면 은행장까지 갈 수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좋기는 한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더니 막 집사람하고 사이가 이제 좀 나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고민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국제부 과장에서 그만뒀어요. 은행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내기 전에 부장님이 국제부장이 불러가지고 신 과장 저기 괜찮으면 우리가 미국 MBA 무료로 보내줄 테니까 갔다 와서 의무로 이제 MBA가 2년이기 때문에 2배만큼 일하면 된다고 4년 의무 복무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결론을 딱 생각해 보니까 결국 2년 공부하러 갔다 오지만 나머지 갔다 와서 4년은 또 은행에 또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 자체가 싫어가지고 나가려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무료로 보내준다는 것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사표 내겠다 그랬어요. 사표를 딱 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영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 가서 영어 교사 자격증을 따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38살에 미국에 건너왔어요. 와가지고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여기서 영어 교수법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받고 교사 자격증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신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F1 학생이니까 신분이 해결 안 되죠. 그래서 OPT라고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일할 수 있고 이런 자격을 주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취직해가지고 영주권을 좀 보장해 달라고 볼티모어 카운티에 오잉즈밀 하이스쿨 잉글리시 티처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인사부에서 영주권 보장해 주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말을 바꾼 거예요. 우린 그래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외국 학생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국 가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냐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모국에 돌아와가지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어요.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미국 계신 분들 아마 그 생각 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제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카운티가 있나 봤어요. 그때 마침 교사들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어플라이 했더니만 영주권 해준다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학교에서 지금 17년째 같은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영어 교사입니다. 그래서 은행 국제부 과장에서 드라마틱하게 옮겼어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제가 38살 때 받았던 월급보다 적어요. 근데 좀 훨씬 더 만족해요.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은퇴했어요. 한국 조기 은퇴가 많으니까. 제가 원래 나이가 62인데 우리 동기들은 다 은퇴했어요. 55세에서 60세 때기에 명예 은퇴 뭐 이래가지고 다 나갔어요. 저는 근데 아직도 현역으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제가
직업으로서 교사로 일하지만 교회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베들교회 처음 2001년에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큰 교회가 원래 그렇거든요. 네가 왔냐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새가족반 들어가 잠시 교육받은 그거 외에 딱 끝나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전부 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모른다고. 대형 교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그냥 다녔어요. 근데 2006년이 됐는데 스페인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선교부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스페인어를 좀 하는데 스페인어 좀 가르치고 싶다 이랬더니 사실 스페인어는 미국에 와서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거기 석사학위 할 때 제 동기가 스페인에서 온 동기가 있었어요. 걔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너 수강료 낼 필요 없이 스티든으로 그냥 청강으로 내 클래스 들어오라 이래가지고 걔한테 스페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왜 스페인을 가르치냐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선교할 때 도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게 만약에 뭐 스페인어 성경반 같으면 성경반 뭐 이런 걸 해야지 스페인어를 왜 가르치냐고. 교실 못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마침 제 친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스페인어를 가르치면 이게 나중에 중남미 선교할 때 쓰일지 모르니까 좀 교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교실을 줬어요. 그게 2006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페인어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대형 교회는 한번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딱 그게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하면 나중에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제가 페루로 선교를 갔어요.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페인어로 복음 전했죠. 가가지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스페인어로 훈련시켜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직접. 그래서 페루에 5번을 갔어요. 근데 지금 그 열매가 생겨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 페루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페루 안데스 산간지대에 오순절 교단이 있는데 소속 교회가 1600개래요. 엄청나게 큰 교단인데 그 교단에 목사님들 대상으로 전도 폭발을 스페인어로 진행해달라 요청을 받았어요. 좋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훈련 가을에 시작하자고. 한 1년 준비하면 충분히 스페인어로 전도 폭발 훈련 전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시작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2016년이 됐는데요. 저희들 독일 선교사 계시거든요. 난민 사역 마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메일을 보냈어요. 신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딱 열어보니까 지금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로 막 몰려온대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런 리소스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니까 베들교에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에다 보고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에서 마침 결정을 해줬어요. 정교인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급하게 동영상 만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딱 했더니만은 13,000불이 모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독일의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시리아 난민들 뭐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으니까 뭐 그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사주라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독일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돈만 보내지 말고 와서 직접 섬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팀을 만들고 오래요. 할 수 없이 순종했어요.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독일을 못하는데 그랬더니 영어로 준비해요. 영어로. 독일의 젊은 애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영어 엄청나게 잘한대요. 저도 독일 가서 처음 알았어요. 시리아 난민들 영어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 팀을 꾸려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처음 갔는데 거기서 아프간에서 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독일어로 통역을 했는데 딱 듣더니만은 I will accept Jesus Christ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받았죠.
와, 이거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가끔씩 그때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우리가 모자랐어.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은 전하는 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애가 그렇게 복음 영접하니까 선교사님 신이 나신 거예요. 계속 오라고. 그래서 독일을 4번 갔어요. 계속. 갈 때마다 영어로 이제 복음 전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시리아 난민, 아프간 난민, 이라크 난민, 온갖 난민을 다 만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그게 참 저희들 전하는 저희들이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바깥으로 나가 전하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 생각나니까 그러네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스페인어를 계속해서 강연을 했어요. 하는데 어느 날 교회 바깥에서 스페인어를 줌으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1년 봄에 처음에 이제 스페인어를 가르쳤는데 LA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집사님 저기 멕시코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거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멕시코에 계시면 스페인어 잘할 거 아니냐고 왜 이거 듣냐고 그랬더니 실버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부족한 상태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들어오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멕시코 선교사님들 가운데 최고로 마당발이셨던 거예요. 중남미 선교사님들끼리 쓰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베델교회 신종원 집사가 스페인어 무료로 온라인 가르쳐 준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한 70명이 들어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위해서 그냥 15년 동안 스페인어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그냥 스페인어를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에 이왕 스페인어 가르치는 거 스페인어로 복음을 가르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복과 훈련이 있었으니까 가르쳤는데 그분이 한 분이 저한테 그거 이론적으로 배우지 말고 팀 꾸려서 멕시코 오래요. 와서 현장에서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굉장히 좀 팬데믹 심했죠. 2021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막 마스크 2개 끼고 갔어요. 멕시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그마치 막 한 40명 되는 분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놀랐어요. 그만큼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정말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으시고 이러는데 복음을 가지고 밖에 나왔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8명이 갔어요. 비행기 타고 여기서 LA 가서 LA에서 차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바하 캘리포니아 그래가지고 샌디에고 남쪽 한 5시간 내려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우리 끝나고 나서 신집사 내년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한 번 더 오라는 팀들이 있대요. 그리고 원래 7월 달에 또 가기로 했어요.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또 멕시코 같은 지역에 또 가요. 작년에는 8명이 지원했는데 원래 18명이 지원한 거예요. 대형 군단이 이게. 이건 선교팀이 아니고요. 복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스페인어 좀 하신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손들어 스페인어 들어보신 분? 저 집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스페인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손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Mire, esto es mi mano.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내 손이거든요. Esto es pulgar, 엄지손가락, índice, medio, anular, meñique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pulgar significa la vida eterna. 엄지손가락은 영생을 나타냅니다. índice significa el hombre,
그러니까 요 집게 손가락은 인간을 나타냅니다. 메디오 시그니피카 디오스, 이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놀라르 시그니피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거 메니케 시그니피카 라페,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멕시코에 있는 분들이 그거 너무 재밌다고, 그거 우리도 전도하고 싶으니까 전도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멕시코 분들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시간은 더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18명이 지금 매주 주일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계시고 멕시코에 계시고 캘리포니아 계시고 메릴랜드 있는데 줌으로 만나서 이거 훈련하고 있어요. 가서 복음 직접 당신 앞에 서는 사람한테, 멕시코 현지인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가르쳐야 되니까 당신이 선생이라고, 선생 같으면 자기 확실히 암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겠다 그래요.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하면 도와주는 분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지난번에 여기 김용호 총무님 오셨어요? 이 교회? 예. 그분이 저하고 10년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10년째 사역 같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신간사 저기 뭐 해외 나가면 필요한 거 없냐고, 성경책 도네이션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가 8명 갔을 때 현장 가가지고 40명이 복음 전도 받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딱 그래요. 스페인어로 Yo quiero aceptar a Jesucristo como mi Salvador y Señor.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펠리스타시오네스, 축하한다고. 그러고 나서 선물을 스페인 성경책을 줬어요. 그 산골 마을에 가보니까 제대로 된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가죽으로 된 좋은 거, 아마존에 25불짜리 굉장히 좋아요. 스페인 성경을 딱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복음을 전도했는데 끼에로 악셉타를 이낸 사람은 그대로 줬어요. 줬는데 자기 별로 관심 없다고 이렇게 갔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성경책을 딱 보더니만은 지금 자기 영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욕심이 나가지고 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성경책 지금 20권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래가지고 김정우 총무한테 전화를 했어요. 큰일 났다고, 지금 너무 영접 많이 한다고. 확실하게 복음 전했냐고 그래. 전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요, 그 선교사님한테 다시 성경책 20권을 사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20권이 500불이거든요. 40권은 1000불이에요. 김정우 총무님이 1000불을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성경을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아예 그게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김정우 총무님,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인원도 많고 전할 사람도 많으니까 아예 왕창 도네이션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신간사 원하는 만큼 내가 도네이션 해주겠다고.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45권을 도네이션 해놨어요. 벌써 그 사가지고 아마존에서 배송을 LA로 해놨어요. LA 기쁨의 교회에서 찾아가지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복음 많이 전하고 영접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전도자 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스페인어 이제 중남미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중에 과테말라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과테말라 시티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간사님, 저기 그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는 팀을 자기네 교회에 파송해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좀 더 한인 교포들이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는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는 걸 가르쳐 주면 그 성도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쪽에 있는 커피 마을, 저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과테말라 커피 많이 나는가요? 예, 커피가 자라는 마을이 있대요. 그리고 화산 마을, 화산 폭발되고 이런 데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 같이 전하자 이러는 거예요. 공동 프로젝트 하자는 이야기죠. 좋다 그랬어요.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스페인어 이거 복음 전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난 5월 말부터 애들한테 스페인어로 복음 전도하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중에 이거 잘하는 애들은 네가 원하면은 과테말라 12월 달에 인역하려고 그러거든요.
12월 달에 과테말라 복음 전도팀 넣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얘들이 막 신났어요. 왜냐하면 당장 목표가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막 스페인어로 복음 전도를 배우고 있는데 잘하면은 교회에서 12월 달에 복음 전도팀으로 과테말라 데리고 간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 읽다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생명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거든요. 영생이거든요. 그게. 근데 아담이 잘못해갖고 영생이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요한복음에 라사로가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나흘이 지나도록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사로에게 누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러니까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는 자는 거다. 잠자는 거다. 무덤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배를 그 시체에 이렇게 배를 감잖아요. 그 가문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에 있던 생기가 떠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부어넣은 거예요. 살아나셨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또 그런 일이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수많은 그 마른 뼈가 흩어진 그런 골짜기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질문해요 에스겔한테. 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신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모르면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해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생기를 부어 넣으리니 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서 살이 붙고 가죽이 생겨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마른 뼈에도 들어가면 살아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 폭발에서는 바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그럼 영생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사망과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자기가 달았다 그러는데 그건 자살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노를 내리시죠. 죽여요. 음부에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죠. 생명을 넣어주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오늘 뭐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바로 그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는 거거든요. 다음 세상 가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게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에 우리가 9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글로 전도 폭발 훈련 온라인으로 해요. 훈련비 없음, 교재비 무료. 진짜입니다. 제가 미리 한 권을 예지 목사님 드렸어요.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글로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스페인어 좀 배우시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는 오픈해요 항상. 온라인으로 스페인어 회화도 배우시고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는 것도 배우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페루를 가야 되고 올해 말에 또 과테말라 가야 되고 멕시코도 가거든요. 근데 가시면 돼요. 가서 열심히 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데려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게 막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복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면 그 전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